이제 2016년도 이 한 해도 이제 한 20일 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왠지 이쯤 우리가 와서 서 있으면 왠지 한 구석 마음이 좀 허전한 그러한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이고요. 왠지 아직도 어쩌 한 구석에는 좀 아쉬움이 배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또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갖는 그런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연한,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가슴앓이라고 하니까 아예 그냥 지나가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을에 또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자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2016년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2016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자, 한 해도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가 하면 또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인생의 마지막은요,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갈라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올 한 해의 마지막부터 여러분들이 잘 마감하는 그러한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해 한 해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을 잘 여러분들이 마감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습관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여러분들은 아주 귀하고 멋지게 잘 마감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이 한 해를 마음대로 여러분들 되는 대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귀하고 아름답게 잘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로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시작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다. 여러분, 만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헤어지는 거는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왔는데, 자, 갓난 아이들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요. 다들 좋아하고 다들 기뻐하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 세상을 끝나고 돌아갈 때예요. 그땐 더 중요한 거예요. 태어날 때보다 그때가 더 귀한 아름다운 중요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땐 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2016년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을까? 오늘 베드로는 말이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근신하며 기도하여라. 근신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분위기에 들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반짝반짝 빛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이 있는 그곳을 사람들은 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거기에 가서 내가 인증샷을 딱 찍고 와야 된다고 사람들은 말이죠, 막 그러한 곳으로 사람들은 몰려가요. 그리고 함께 즐거움을 가지고 사람들은 나누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985년 12월 달, 지금부터 한 31년 전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나는 왜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서원했답니다. 제가 어려서 서원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또한 그래서 이 목사가 되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만 열심히 생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자라났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제는 뭔가 좀 진지하게 나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내가 서원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됐던 어머니께서 나에게 한 말씀 하신 것이 있어요. 얘야, 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지. 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저와 함께 같이 이제는 기도원에 가주시겠다고 어머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1985년 12월 그때는 정말 유난히도 추운 날이었습니다. 정말로 눈이 오고요 빙판길이 졌던 그러한 길을 따라서 제가 올라간 곳은 어디냐고 하면 저 위에 있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가 고민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몇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1985년이라고 하는 그 한 해가 정리되어지기 3시간 전에, 한 해가 마감되어지기 3시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기도하는 시간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 시간은요 다른 사람은 내 시간대에 끼어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내가 그렇게 수고하였는지,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진솔된 모습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직한 모습을 한번 다시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참회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은 과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가 이 한 해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다한 모든 죄를 다 덮는 것이 사랑이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유독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함께 기도원에 갔던 일들 생각하다가 또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부르심을 받기 한 몇 달 전부터 어머님이 저에게 부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얘야,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고 싶어. 그 사람께 연락 좀 해줄래?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연락을 드려요. 어머니가 지금 이제 병원에 계신데 좀 몸이 안 좋으시네요. 한번 좀 어머니가 뵙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연락을 해드리면 이제 그분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제 어머님을 만나고, 또 어머님 만나면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어머니가 만나서 그분들과 뭔 얘기를 하는가 제가 가만히 보는 거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내가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좀 연락을 하라고 했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께는 말이죠,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당신께는 너무너무 미안했다고. 내가 정말 본인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너무 정말 미안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아니 미안한 게 뭐가 있냐고. 나 미안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 어머니께서는 말이죠, 그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말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무너무 미안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두 분이 손을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같이 그렇게 끌어안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보았어요. 그때에 나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어머니께서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도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마도 그들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린 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린 죽으면 심판 때 안 가. 우리 주신 특권이잖아요. 그래, 우리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야. 왜요? 죽으면 천국이잖아. 그냥 심판 때 안 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울이 자,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심판 때에 간다. 여러분, 심판 때에는요
두 가지의 심판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가는 심판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심판대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는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이 가는 심판대는요, 여러분 어떤 심판대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은 공력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곳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가는 심판대라는 거예요. 공력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곳.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심판대는요, 징계의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상급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얼마만큼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셨느냐, 얼마만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느냐, 얼마만큼 여러분 뭔가 하셨느냐, 이런 거를 따지는 자리가 바로 그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그 앞에 나아가면 불이 있대요, 불이. 그래서 그 불로 여러분의 공력을 불살아 버린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뭔가를 짓고 나무로 뭔가를 지었다고 한다면 불에 타버리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공력을 잘 쌓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죠,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불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고. 그래서 불 타버린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불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긴 받는데 우리는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 받는 심판대는 어떤 심판이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그것은 백보자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심판대는 상급을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징계를 논하는 곳이에요. 징계를 논하는 것. 너는 지옥에 가야 되겠는데 1등급으로 가야 될 것인지 2등급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거를 정하는 데가 백보자 심판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듯 의로운 사람들이 받는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엇을 심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모았느냐, 하나님 그거 심판하실까요? 하나님 그거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네가 얼마나 좋은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하나님 그거 물어보실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느냐고. 네가 얼마나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했느냐고. 아마도 주님은,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지만은 혹 여러분 그 봉사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어떤 성도가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지, 내가 그냥 무시고 던진 말 한마디가 오늘 나와 함께하는 그 성도의 마음의 비수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꽂혀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내 말 한마디, 나의 행한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오늘 내가 그러한 것들을 헤아려 보지는 않고 있는지, 내가 그런 걸 잘 헤아려 보고는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올 1년 동안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봉사하고 헌신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랑으로 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사랑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셔야 되겠는데, 한번 그 찬양을 한번 하시면서
한번 내가 정말 그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이,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아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닭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로 봉사한다고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냥 쉽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였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이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회개하면서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또 아름다운 새해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우리가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충실하게 잘 감당하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다 누구나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달라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각자에게 다 허락해 주시냐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고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이 사람은 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왜 이것밖에 주는 거지, 나는 이것밖에 안 주지 라고 하면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을요,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지 않아요. 불평도 안 해요. 그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말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너는 1달란트도 못 받았잖아 라고 하면서 또 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받은 아름다운 달란트, 내가 받은 그 은사,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최대한 열심히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뭐 한 사람이었느냐? 배나 이익을 남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고 여러분 왜 너는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을 보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여러분 불평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분량에 맞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달란트를 맡겨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처럼 배나 냉기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시는 2016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2017년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당회가 있는 날이죠. 2016년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일꾼을 세우고 사명자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올해 하나님 앞에서 달려온 길을 한번 돌아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귀하게 세움받는 이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는 그들을 진정으로 축복해주며 축하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이웃에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충실하게 잘 감당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 2016년이 주님 안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의 영광 돌리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방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다 같이 동성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